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교회뿐만이 아니라 올 예배에 참석하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바로 사망이라는 엄청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없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짤막한 이 순간이지만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길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겼고 부활은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지나야지만이 부활이라는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이제 따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이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장식용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어깨에 걸머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잡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어떠한 장식용 목걸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는 어깨에 걸머지는 것이 온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따라갑시다.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라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항복하면은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온전히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벌 의식을 가진 추월자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 곳입니다. 죽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는 죽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참하게 죽는 사형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따라합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참하게 죽는 사형, 형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또한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러한 메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김치잖아요. 김치가 식탁에 올라오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는 6번 죽어야지만이 김치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숙제는 아마 우리 권사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6번 죽어야지만이 김치가 만들어질까? 식탁 위에 올라올까?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말이더라고요. 배추를 우리가 심습니다. 이제 자라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한 11월쯤 해가지고 김장김치를 담그잖아요. 배추밭에 가서 뭐를 합니까? 칼을 가지고 딱 자릅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싣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다듬고 또다시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가는 그 배추에다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리고 그 짠 물에 소금을 절구게 되지요. 여러 가지 6번의 절차와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고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 때는 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녹아서 없어지는 자기 해체의 철저한 과정을 거칠 때에 비로소 맛을 내고 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내 정과 욕심을 완전히 못 박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주의 사자인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환도뼈가 위골되고 이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마침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혈기가 왕성할 때는 애굽에서 노예할 코스를 마스터하고 살인자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서 80세가 될 때에 모세는 불꽃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소명을 받고 120세까지 계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사명자의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지요. 고집불통, 아나무인, 마음이 정말로 강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로 왕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무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던 사람이었던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은 다 덮어쓰고 장남이 안방에서 죽어서 나갈 때에 그때서야 미련하게도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기가 등등한 때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거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갑시다. 날마다 죽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었노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 소망으로 이어지는 시작이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고통의 십자가로 시작되었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면은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서 탕자의 비유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내용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하면 어떻습니까? 숨통을 끊고 각을 떠서 태우는 번제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그의 집안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십자가와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공허하며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사랑 가운데 준비하고 맞이하는 부활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룩한 사랑의 준비로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서 채워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모두 되실 수 있다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마르고 닳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한 전 세계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산성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